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복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와 함께 동행할 때 많은 파도가 제자들을 염려 가운데로 몰아넣었으나 주님은 말씀으로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풍랑들을 잠재워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깃들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입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리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하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비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밀렉 사람과 마혼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보여집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쭉 읽어버리니까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또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여기에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회개하면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를 빌면은 다 용서하시니까 위기감이 없어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용서하고 이제 그 하나님. 근데 오늘은 이제 사사 2명은 또 슬쩍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들의 일생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내일부터 깊이 있게 봐야 될 사사는 입다예요, 입다. 근데 야일과 둘라는 살짝 지나가 버리잖아요. 뭐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지금 나오잖아요. 또 악을 범하잖아요. 악을 범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이게 죄악이잖아요. 죄는 원래 의미를 따지면은 뭐 관역을 벗어났다, 뭐 하마르티아해가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향하여 나가야 될 화살이 그 관역으로 나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잖아요. 이게 악이잖아요. 근데 이 악을 밥 먹듯이 해요. 늘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듣지 않으십니다.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이 중간의 과정이 그러잖아요. 나 이제 너희들 싫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위의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잖아요. 이게 신들의 전쟁입니다, 결론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게. 애굽은 모든 신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다고요. 여기 나라들을 다 지금 동원했는데 이 나라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신을 좋아해요? 풍요의 신을 좋아하죠. 하나님도 풍요의 신으로 다른 신하고 비슷하게 취급해 버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이 다가오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섬기겠어요? 아니 천국을 왜 가려고 그러세요? 영원한 삶을 왜 누리라고 그러세요? 이게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아 천국 가는데 하루만 살고 죽겠다.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풍요이죠, 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 아버지 손 놓기를 바라잖아요. 혼자 그냥 걷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아들에 빗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그 아빠는 아들을 손잡고 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그거 싫어해요, 손잡는 거.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지 혼자 가려고 그러거든요. 막 위험한 길로 차도로 막 가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런 방법으로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악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부 막아주셨죠. 그 너희들이 그 신 섬겨라. 지금 그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권사님에게 지금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김권사야, 너는 내가 누구야? 뭐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섬겨? 아무런 조건 없이 여호와 그 하나님, 아니 당장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섬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데 나를 섬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요,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섬기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알사탕이를 하나 주니까 그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가가지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는 나는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도망치더라도 현재형으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꾀하는지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은 용서 안 하신다니까요. 중간에 보세요. 야, 주위 나라들을 한번 봐봐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들은 전부 다 여호와가 아니라 풍요의 신이잖아요.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나를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모든 대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심각하게 질문해 볼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난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고요, 권사님이 그 고백은 항상 하셔야 돼요. 늘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그 고백은 하셔야 한다고요. 설령 딱 부딪히면 도망치더라도 그건 나에게 믿음 없다는 표시니까, 도망치는 것은 나에게 믿음 없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자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낱낱이 폭로당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폭로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아니, 조그만 일에도 푸르르 떠는 아주 말 잘해서 이해시키고 포장했는데 그 말 자체도 조금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은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여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 말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져?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성질 고약하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드니까 나는 아주 선한 목자인 것처럼 하죠. 누가 목사를 건듭니까? 건드는 사람은 상호밖에 없습니다. 상호밖에. 건들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 회개할 때마다 다시 용서하고 복 내려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 내 걸떠보지 않겠어. 너희들이 쫓고 싶은 대로 그냥 쫓아버려.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겨버려. 지금 그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주 마음은 되게 슬퍼요. 마음은 되게 슬픈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지만은 벌써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우상을 버립니다. 야, 버려라 그러니까 버린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요? 또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버려! 강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타협합니까? 우상들을 부수는 것으로. 그런데 우상을 부수는 것이요, 진짜 회개하여 우상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회개했다고 그러면은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가 부순 것도 또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위선이 위선. 이 정도까지 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다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24장을 펴십시오. 여호수아 마지막 장 있잖아요. 12절에서 17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고백과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이 이럴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신 하나 이름 정해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호수아는 딱 마음을 단입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이 새벽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유언처럼 그 하는 얘기가 이게 또 나오는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붙들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지금 쫓고 있는지. 나는 불 속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불 속이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나는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고백을 평상시 하셔야 돼요. 평상시. 그래야 그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진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왜 용광로에 넣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더러운 것을 몸에 덕지덕지 달고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금딱지를 얼마나 어깨에 붙이고 사냐고요. 이거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뭘로 태우실 거예요? 스스로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 계급장? 안 된다니까. 우리는 몸하고 하나 됐어요. 그 선풍기 아줌마처럼 하도 이뻐 보이려고 그냥 보톡스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콩기름 넣어가지고 그냥 그거 제거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속에서 구원받은 거지, 나만 어렵게 그냥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그냥 구원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뜨거 하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맞는 것이지 편안하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오물로 여기시는데 그거 다 떼어내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기려면은 야야 너희들이 그 나한테 제사하는 그 기름 냄새 싫다, 그래 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받쳐놓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싫어하시더니 뒤에 숨어서 하나님 드신다, 그러고 놀고 있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잘 살펴보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근심거리 좀 되지 마시고요. 오늘 또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깨우셔서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소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만 좀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웃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은 새벽을 깨우는 진짜 여러분들이
용사가 될 것입니다. 입다도 용사라고 그러고요. 기도원도 용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그거 계속 폭로하는 거예요. 이따 살펴보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또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으니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근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이니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 그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경험하는 이 사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는 불평 불만 가운데서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